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로마서 7장을 펴시고 그리고 교재 로마서 제가 쓴 교재 18과 책으로는 119페이지입니다. 18과 성령으로 새롭게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교재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어떻게 만드셨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가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 공간, 간 그리고 인간, 간 그래서 다 간자 돌림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걸 보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함께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잘 선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존재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옛날에는 왕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통 사람 아담에게 이 왕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어서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고 또 그러면 생물과 함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셨다 하는 게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이제 단어가 갖는 의미는 왕의 권세, 왕적 권세를 만드셨다,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사용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왕적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 교리에 대해서 시편 8편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웠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다스리게 하다, 다스리라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와 시편 이제 8편에서 보면은 왕이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 다스리는 겁니다. 권세 있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제 창세기 2장의 경우는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물론 여러분 짐승도 또 모든 식물도 다 흙으로 만드십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 즉 호흡은 영으로도 같이 대치되는 말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고 영을 불어 넣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게 하셔서 영육 통일체로 만드십니다. 영육 통일체로 영적 존재로 만드십니다. 영육 통일체로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보면 2장 8절에서 에덴 동산에 두신다 그래요. 그리고 2장 1절 3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안식일에 에덴 동산을 두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제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는데 경작하다는 단어가 바로 예배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배하는 단어예요. 또 지키다는 말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로 보면은 2장 15절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이렇게 영육 통일체로 만드신 다음에 안식일을 맡게 하시고 에덴에서 두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하게 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예배하게 하시되 2장 16절 17절 보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명령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해서 예배하고 또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예배할 때에 18절 2장 18절 25절을 보면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는데 이 가정이 부부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가정 이루어서 만들어진 이 가정은 언약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 또 교회의 기본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한 몸 돼서 이루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선택될 수 있는 거 아니고 필수 절대적이에요. 즉 언약 공동체 또 이제 이 예배 공동체 또 교회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결혼은 성경적으로 창조의 원리에 속하면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보면은 자녀는 장수의 손에 있는 이렇게 등에 있는 화살과 같고 힘이다 권능이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왕적인 존재 또 이렇게 예배하는 영적 존재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이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지어준다는 그 단어가 카라라고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기능까지 주셔가지고 직분을 주셔가지고 놀랍게 왕적 직분, 선지자 직분, 예배하는 제사장 직분을 다 주셔서 어마어마한 이 존재로 영광 존귀로 관을 씌워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함에 있어서 인간은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 문제가 바로 사탄이요 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우선 칠판을 보시면은 앞서 6장에서 이제 확정 성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 받을 때 확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죄에 대해 죽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게 됩니다. 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7장에서는 죄가 이제 그 기회를 탈 때 사용하는 율법,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죄가 사탄마귀 우리를 죄와 갈등 속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와의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 즉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 로마 7장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죽었어요. 그러나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기회를 타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 자 여기서 보면 갈등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의 갈등을 갖게 됐어요. 이 갈등 갖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적으로 성화됩니다. 점적 성화가 돼요. 그런데 8장 이 다음 주일에 이 다음에 공부하게 될 8장 1절 17절에서 점적 성화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 즉 육신의 정욕을 죽여라. 그래서 성령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된다 하는 것이 로마서 7장과 8장 1절 17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생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죄와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이제 성경 9절 24절 보면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다. 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305장인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 보면 정말 나는 비천한 사람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비천한 자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살려주셨다 하는 것이 찬송가 305장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와의 갈등 속에서 죄를 이제 이겨 나감으로 해서 본래 하나님 만드신 나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 점지적 성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점지적 성화의 경우는 그 목표가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인데, 이걸 보면 여러분 첫째 아담하고 둘째 아담을 비교해 보면 첫째 아담은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5절을 보면 첫째 아담은 단순히 생물에 불과해요. 생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 아담하고 둘째 아담을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러지만 대단한가? 누가 더 대단하신 분인가? 누가 더 위대하신 분인가?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존귀한 분인가? 첫째 아담하고 둘째 아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째 아담을 본받는 거 아니고 첫째 아담을 닮아가는 거 아니고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 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하고, 에덴 동산의 겉으로 보면 물도 있고 이제 보석도 있고 많은 과일나무도 있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하고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하고, 에덴 동산하고 하나님의 성소였던 그 에덴 동산, 첫 번째 성소였던 에덴 동산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루신 이 교회, 하나님 성소인 교회, 하나님 성전의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것인가, 더 존귀한가?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에덴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 성소가 더 존귀한가? 여러분 겉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교회가 외형상으로는 흠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많이 부족함도 있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훨씬 더 하나님을 존귀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존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죄와의 갈등 속에 있고 사탄의 미혹을 많이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놀라운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화되어 가는 것이요, 또 이제 에덴 동산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비록 죄와의 갈등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나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형편없고 비참하게 짜게 존재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점점 성화되게 하셔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의 형상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몸이 지체로 이루어지는, 지체들로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 안에 우리가 성전에게 속해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은 우리가 죄가 없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볼 때 비참함을 느끼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비참함과 갈등을 느끼지만 갈등 속에 있지만 죄와 싸우지만 사탄과 시험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목적과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이제 복을 얻게 하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갈등 이 부분을 넉넉히 이겨내야 돼요. 넉넉히 이겨내야 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제 로마 7장을 보십시다. 7장 보시면은 우선 성경책을 보세요. 형제들아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세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은 죄인된 우리와 관계를 보면은 죄인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인의 신분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율법이 우리를 주관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지 않아요. 죄에 대해 죽어. 그 죄와 관계가 끊어고 죄에 대해 죽었어요. 확정적으로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러면 2절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또 그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이용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가늠한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제 괜찮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 그 점만 여러분 주의하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를 율법과 이렇게 우리와 관계 속에 대입을 하다 보면 조금은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죄에 대해서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다. 그럴 때 우리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점이 강조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죄에서 죽으면 율법에서 죽고 그래서 죄와 율법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다. 자유롭게 됐다. 4절도 보면 나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율법에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6장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가 도구로 사용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속에서 작용하고 또 이제 7절 8절에도 보면은 탐심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탐심을 이용해서 탐심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6절에서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벗어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살자. 성령의 새로운 것을 살자. 그런데 성령의 새로운 것을 살 때 주의할 건 7절에 보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하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죽었냐? 율법이 폐지됐냐? 아니다.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율법은 지금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절 보면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 중에 핵심되는 이제 십계명 보면 십계명이 지금도 유효해요. 십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워요. 선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이 죽은 거 아니고 그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율법이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율법이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율법이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야? 율법을 내가 안 지켜도 된단 말이냐?
그럼 무율법주의가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우리가 율법 죽었단 말은 이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 설명이 121편 설명이 되고 있는데,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정죄에서 자유롭게 됐다. 즉 정죄하는 율법에서 죽었다. 율법의 정죄가 우리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수를 속량했다. 율법의 저주수를 속량했다. 즉 율법의 저주수를 자유케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대해 죽었단 말은, 또 율법이 자유롭단 말은 정죄하는 율법, 즉 율법의 정죄 소리가 자유롭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죄가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들, 탐욕들을 일으켜 주는데, 이 정욕과 탐욕을 무엇이 이기게 하는가? 말씀하셨듯이 성령, 그리스도와 이기가 성령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또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보혜사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3절 보면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즉 율법이라고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냐? 나를 죽이게 만드느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지 율법이 나를 죽인 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나를 죽인 거지, 또 사탄 마귀 사용하는 죄가 나를 죽이는 거지 율법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이제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길을 환하게 인도해주는 등불 같고 빛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악을 향하는 걸 삼가하게 되고, 그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다 그러잖아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 그래요.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율법이 죽은 것 아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즉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지 않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율법과 나가 상관없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제나 오늘 항상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율법인데, 율법 속에서 또 복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서로 같이 가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을 오해해서 이제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행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율법으로 살기 위해서다. 내가 율법에 죽은 것은 율법으로 살기 위해서다. 율법의 저주와 정죄의 소리가 해방된 것은 율법으로 온전하게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언급했듯이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5장 보면,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5장에서 성령의 열매,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나서 22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이러한 반대할 법이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 성령으로 말씀해.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따라 행하라.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열매는 율법과 상충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순종해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율법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가 갈라디아서 이제 이 5장 23절 하반절과 24, 25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주의를 여러분 주의해야지 율법 자체를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율법 활용하고 내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활용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사용해서 내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 율법을 행하면 그 율법은 우리 복이 되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죄에 죽어요. 또 율법에 죽어요. 그러나 율법 죽는다 하는 것은 율법으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율법과 함께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죽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 말이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이에요. 정말 주의하셔야,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이 넘어져요. 너무 많이 넘어져요. 그래야 자기도 모르게 무율법주의에 빠져요. 복음과 율법이 상충돼서 생각해요. 여러분, 루터의 신학 사상에 의하면 율법과 복음이 상충되는 것처럼 가르쳐요. 그러나 칼빈의 경우는 율법과 복음이 상충되지 않냐고 율법 속에 복음이 계시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율법 속에 복음이 계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창세 3장 15절. 창세기는 모세 율법 중에 첫째 책이에요. 그럼 창세 3장 15절에 복음 있어요, 없어요? 복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복음 있어요, 없어요? 6월절 어린 양 복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구리뱀, 6월절에 만나, 또 신명기에 있는 구리뱀 이런 것들을 민수기에 있는 구리뱀 보면 그 율법 속에 복음 있어요, 없어요? 복음 있어요. 시편 119편 율법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율법 속에 복음이 계시다 그렇게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상충시키지 않아요. 서로 충돌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율법이 바로 신앙과 생활의 절대 규범이다 그래요. 율법은 신앙과 생활의 절대 규범이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가장 절대적인 규범이 뭐냐? 잣대가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즉 내 공로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점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는 죄다. 죄가, 내 속에는 죄가 역사에서 탐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를 죄를 범하게 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20절에 보면은 내 속에는 죄다 그랬고, 21절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 안에 악이 있어요. 내 속사람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나 다른 또 법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면서 죄의 법을 포로로 삼아가는 걸 본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것이 이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설명을 대체적으로 드렸지만은 다시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은 교재 119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은 생각하기 율법과 관련해서 바울이 제시한 재혼의 예정의 의도가 무엇인가 할 때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서 자유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 그러면 율법에 자유하다. 죄에도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벗어날 수 있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까닭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다. 죄에 죽었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새 삶을 누구의 힘으로 사는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를 좀 잠깐 읽어갑니다. 첫째 줄에 보시면 바울은 죄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더 나으뇨 라고 반문하면서 바울 자신이 죄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가 더 나으뇨. 우리 즉 바울 자신도 포함시켜서 나은 게 없다. 결코 없다.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죄 아래 있지 않는 대신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애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러잖아요. 나의 나등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등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유를 누리는 거. 은혜가 죄를 이겨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는 공짜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공짜란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의 반대가 죄다. 즉 죄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내가 죄를 행하며 사느냐 은혜를 덧입어 사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대조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패배시키고 골로새 2장 15절 마귀를 패배시키고 죄와 삶을 이기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편에서 영광과 권능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면서 체험했던 게 뭐냐? 영적 체험했던 회심 체험이 뭐였느냐? 그는 본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마지막 날에 모든 죄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바로 희생제물, 영원한 희생제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를 패배시켰어요.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편에 영광 권능을 입으시고 영광 권능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설명드릴 때에 다윗의 자손 즉 여자의 후손으로서 희생제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신 그 예수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그가 성결의 영으로 자신을 거룩하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즉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그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하여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의 병이 곧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죄에서 자유하고
의에게 종이 됩니다. 순간적 확정적으로 거룩하여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죄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므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며 율법에 주관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아래 있을 때에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능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자유를 상실하여 불법을 행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됨으로 의지의 자유가 회복되어서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 그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자유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이 7장에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율법이 죽었다. 7장 1절 3절에서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자유하게 됐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설명이 121페이지에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 죽었으면 율법 벗어났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다. 율법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다. 넷째 줄에 율법의 정죄, 율법의 진노 소리가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저주가 없다. 그런 거예요. 얘는 속량됐다. 자유롭게 됐다. 속량이라 하는 말은 주의하셔야 속량은 값으로 삼바되어서 자유케 됐다는 뜻이에요. 양이 이제 자유케 됐다는 뜻입니다. 속량. 그래서 노예가 이제 어떤 주인이 노예를 값을 주고 사면은 그 값을 주고 산 까닭에 좋은 주인을 만남으로 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노예를 이렇게 그냥 막 구박하고 갑질하는 거 아니고 좋은 주인은 노예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해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렸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러나 보디발이 다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값을 주고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었다 하는 의미로 속량이란 말 씁니다. 속량이란 말 주의하셔서 값으로 삼바되어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다. 해방시켰다 그런 거예요. 자유케 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다음에 더 설명하겠지만 로마서 8장 1절은 정죄가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그게 강조돼. 정죄가 없다. 형벌이 없다. 진노가 없다. 율법의 진노에 자유케 됐다. 그런데 8장 2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성령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자유케 하셨다. 그거가 이제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율법 벗어났다. 그 말은 율법의 정죄, 저주에서 벗어났고 성령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보면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라.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의지의 자유가 회복되어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까닭에 성령이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회복시켜서 우리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행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증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려면,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거기에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으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거 있어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엄마들의 애들 발 씻어주는 거 있잖아요. 발 이렇게 씻어줘요. 발 씻어주는 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장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발 씻어주는 것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 행하는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경우에만 내가 행하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생활 전체 먹고 입고 자고 잠자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성령 없이 행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행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성령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2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그 웨스민스터 고백서 지금 사항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한 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 적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죄의 속박을 자유케 하신다. 죄의 속박을 자유케 하신다.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영어가 있는데 그 영어 부분이 지금 영어 부분에 번역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영어와 관련해서 집어 넣으면은요. 그리고 받아 쓰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요. 제가 적어드린 게 더 낫겠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죄인된 우리가 자유롭게 결심해서 행할 수 있게, 의지적으로 결심하여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어에 이제 enable이란 말인데 enable이란 말은 능력을 주어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4장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 19가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리스도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제 125페이지 아래에서 세 줄 보면은 성도의 몸 안에 아직도 여전히 죄의 부패한 요소 곧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다.
7장 17절 20절. 그래서 내적 갈등을 갖게 되고 이 내적 갈등을 죄와의 내적 갈등을 이겨내므로 점점 우리가 더욱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자, 거기 웨스민스터 고백서 이제 13장 1, 2항을 소개해 놓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 또한 결심한다. 그래서 그 같은 부패의 잔재들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그리고 직접 성화된다.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가 보내시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내적 갈등을 이기게 하신다. 또 그 영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다. 자, 1.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탐심이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생겨나요. 그래서 127페이지 2번 보면 죄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 죄의 잔재 우리 속에 남아있다. 제일 아래쪽에 여전히 죄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 자, 12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아직도 죄 아래 팔려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7장 14절. 죄가 우리를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미혹해서 죄 아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이 죽고 단번에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되는데 아직도 새 사람은 됐지만은 새로워져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신분과 몸의 상태가 변화가 되지만, 그래서 새 신부가 되지만 신부로서 더욱 훈련을 받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처녀 때 그릇된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시편 105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연단시켰다. 말씀이 이러니까 연단시켰다. 연단시켰다. 감옥에서 연단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로 연단을 시켜요. 그냥 해꾸질 당하게 만듭니다. 무고하게 해꾸질 당하게 만들면 연단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합니다. 자, 3.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죄의 잔재 그리고 죄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가장 비참합니다. 바울은 다섯을 보세요. 129페이지 다섯을 보면 바울은 성령의 거룩한 빛 아래서 자신의 죄가 더 많이 보이고 또 자신이 더 큰 죄인으로 보였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작은 자다 그랬는데 이제 에베소 3장 8절에는 더 작은 나라 그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자기의 죄에 있는 모습을 점점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 기도하는 모세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130페이지 이제 위에서 한 10節쯤 보시면은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로 인해 바울이 탄식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이다. 십자가상에서 형벌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이길 수 있고, 두 번째는 부활 승천은 은혜의 하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시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셋째,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형벌의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대신 그가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게 되십니다. 넷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인하여 장차서 우리 몸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갈등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늘 보호자 길이 열린 것,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중보기도 하신 것, 또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갈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103페이지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스를 보면은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인 성령은 사탄 마귀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인 사탄 마귀보다 훨씬 권세가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죄를,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 율법을 정죄하는 힘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영적인 내적 갈등을 성령과 그리스도로 말하며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면서 그리스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다음에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하고 아마 25절까지 20과 21과를 다음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능하면 예습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로 인한 탐심과 탕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감사, 찬송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여서 날마다 더욱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주옵소서. 우리가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서 참 성령으로 또 율법으로 행하는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